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32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난 뒤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유다로 쳐들어왔다. 사네립은 요새화된 성읍들을 공격하여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을 쳤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결국은 예루살렘까지 칠 것을 알고 대신들과 장군들을 불러서 성 밖에 있는 물줄기를 메워버릴 것을 의논하였다. 그들은 왕의 계획을 지지하였다. 많은 인원을 동원하여 모든 샘과 들판으로 흘러나가는 물줄기를 막았다. 아시리아의 왕들이 진군하여 오더라도 물을 얻지 못하게 할 생각이었다. 히스기야는 힘을 내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망대들도 높이 쌓고 성벽 밖에다 또 한 겹으로 성벽을 쌓았다. 다윗성에 밀로를 견고한 요새로 만들고 창과 방패도 많이 만들었다. 군대를 지휘할 전투 지휘관들을 임명한 다음에 군대를 성문 광장에 불러 모으고 격려하였다. 굳세고 담대하여야 한다. 아시리아의 왕이나 그를 따르는 무리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아시리아의 왕과 함께 있는 자보다 더 크시다. 아시리아의 왕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군대의 힘뿐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주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 백성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힘을 얻었다. 얼마 뒤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자기는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고 있으면서 자기 부하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이같이 말한다. 예루살렘은 포위되었다. 그런데도 너희가 무엇을 믿고 버티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줄 것이라고 한다마는 이것이 너희를 굶어 죽게 하고 목말라 죽게 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냐? 주님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다 없애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을 내려 오직 하나의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고 그 위에서만 분향하라고 한 것이 히스기야가 아니냐? 나와 내 선왕들이 이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여러 나라의 신들이 과연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선왕들이 전멸시킨 그 여러 나라의 그 여러 신들 가운데서 누가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의 꾀임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를 믿지도 말아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그 백성을 내 손에서 내 선왕들의 손에서 건져낼 수 없었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사네립의 부하들은 주 하나님께 그리고 주님의 종 히스기야에게 더욱 비방하는 말을 퍼부었다. 사네립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는 편지를 써 보내기도 하였다. 그는 여러 나라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하나님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해내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사네립의 부하들은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보고 유다말로 크게 소리를 질러 백성을 두렵게 하고 괴롭게 하면서 그 성을 점령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두고 말하기를 마치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세상 다른 나라 백성의 신들을 두고 하듯이 거침없이 말하였다. 히스기야 왕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니 주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아시리아 왕의 진영에 있는 모든 큰 용사와 지간과 장군을 다 죽여버리셨다. 아시리아 왕은 망신만 당하고 자기 나라로 되돌아갔다. 그가 그의 신전으로 돌아갔을 때에 제 몸에서 난 친자식들이 거기서 그를 칼로 죽였다. 이처럼 주님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하여 내셨다. 주님께서는 사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리고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선물을 가져왔다. 그때부터 히스기야는 여러 나라에서 존경을 받았다. 아멘. 사랑하는 신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극복할 수 없는 큰 위기를 직면해 보셨습니까? 모든 출구가 다 막혀 있고 인간적인 해결책은 도무지 쓸모가 없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한 히스기야가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그 위기를 극복했는가를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초대해서 유월절을 지켰는지 그리고 그 예배의 감격을 삶의 변화로 이어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자신의 신앙과 삶의 여정에서 가장 큰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의 침공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단순한 군사적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리더십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참 평탄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적 리더십이 도전을 받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 순간,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돌파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깨닫는 시간, 깨뜨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위기의 상황이 나옵니다. 1절 말씀에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난 뒤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유다로 쳐들어왔다. 이 한 문장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완전한 대조를 이룹니다.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죠.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났다. 예배를 회복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인 그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문장은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다라고 마무리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큰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아시리아의 사네립, 가장 강력한 군사, 그 당시에 모든 나라를 다 침공해서 극악무도하게 그 원주민들을 진멸시켰던 그가 이제 히스기야에게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극한 위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 하는데 왜 이런 위기가 생겼습니까? 라는 질문.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시험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가 아니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섭리입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항상 나에게 좋은 일만 있기를 기대하잖아요. 편한 일만 있기를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일이 위기와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위기는 싫고 도전도 싫고 어려움도 싫고 절망도 싫고 슬픔도 싫어요. 죽음도 싫어요.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겪는 아픔도 복입니다. 아픔도 슬픔도 복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어요. 그 인정이 안 되면 여기서 멈추는 겁니다. 왜? 라는 질문에서 답을 못 찾아요. 왜 나에게는 아픔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는 슬픔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는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도 나에게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위기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그 위기를 대응합니다. 위기에 맞서요. 어떻게 맞습니까? 2절에서 6절 말씀. 히스기야가 가만히 정세를 보니까 계속해서 밀려올 것 같아요. 예루살렘까지 위기가 닥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비합니다. 성 밖으로 흐르는 물의 근원을 끊어버립니다. 적들이 우리를 포위했을 때 그들이 물을 못 마시게,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수척하고 망대를 높입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모으고 무기를 준비합니다. 히스기야가 신앙의 사람이지만 실제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현실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 다 된다. 맞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고 내가 해야 할 것을 내가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네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 불러 모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말씀에 굳세고 담대하여야 한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영적 지도자는요, 위기 앞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백성들 앞에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마십시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아시리아의 왕과 함께 있는 자보다 큽니다. 그분은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위기 앞에 물러서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십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내 앞에 있어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9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요, 위기는 도전은 그대로 덮쳐옵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그걸 선포했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은 그들을 포위해요. 아시리아의 대군이, 엄청난 대군이. 그러면서 외칩니다. 너희는 이제 죽었다. 항복하고 포기해라. 히스기야가 너희들을 속여서 거짓말하고 있다. 우리의 지난 발자취를 봐라. 우리가 모든 민족들 다 진멸시키고 왔다. 그들의 신이 그들을 도와줄 거라고 믿었는데 내 손앞에, 우리의 손앞에 다 무너졌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우리 앞에, 우리의 힘 앞에, 우리의 능력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포기해라. 소리 외치고 전파하고 편지를 쓰고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서 있어도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네가 믿는 그 신앙 잘못된 거야. 거짓말이야. 속지 마. 포기해. 그만둬. 여기서 끝내버려라. 절대로 그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끊임없는 거짓말에 속아서 포기하고 멈추고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신앙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20절 말씀에 그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히스기야 왕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성경책에, 규도책에 표시를 하십시오.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니, 이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하늘을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이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함께 하늘을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우리가 요즘마다 수요일마다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하늘을 향해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도전과 위기의 순간,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준비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절박하게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기도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더 집중하는 것은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요, 단지 우리의 문제와 위기, 어려움만 해결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선교적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선교적 비전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성공하는 거, 내가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 내가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구원받고 VIP들,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데까지 나가는 선교적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삶에도 이런 선교적 비전의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1절에서 23절 기도의 응답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모든 적들 다 죽여버리셨어요. 이게 우리가 하는 일들과 하나님의 개입이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사야 37장 말씀에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나가서 아수르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쳤다. 18만 5천 명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뭘 합니까? 다 대비하고 준비하고 함께 하늘을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18만 5천 명을 쳐 죽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장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의 중요한 원리, 첫 번째, 진정한 기도는 신실한 신앙생활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위기가 오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급하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효과적인 기도는 실제적인 노력과 함께합니다.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와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내가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위기 속의 기도는 하나님의 본성과 능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기초합니다. 단지 부르짖는 내 열정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우상보다 문제보다 어려움보다 크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향한 이해가 바탕되어야 됩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는 강력합니다. 함께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기도의 목적은 단순히 문제 해결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오늘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십시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